3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88년도 2월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쟈니 링고의 8마리 암소 부인, 카우 와이프, 잘못 번역하면 젖소 부인 이렇게도 되겠지만, 그러면 어감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암소 부인이라, 8마리 암소 부인이라 이런 글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원시적인 남태평양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섬에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남자가 암소를 그 여자의 부모에게 지참금으로 주는 겁니다. 암소를 주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평범하다 하면 1마리 주고 데리고 오고, 조금 미모가 있다 하면 2마리 주고 데리고 오고, 그런데 이 쟈니 링고는 보니까 아주 평범한 여자 1마리만 줘도 충분히 올 여자를 8마리 암소를 주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8마리. 그래서 제목이 쟈니 링고의 8마리 암소 부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너 링고, 쟈니 링고, 너 미쳤냐? 1마리만 줘도 되는 여자를 그 8마리씩이나 주고 데리고 오냐? 하면서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쟈니 링고의 8마리 암소 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뻐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뻐지더래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쓴 기자가 쟈니 링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림을 받으면서도 아내를 위해서 8마리 소나 지불을 했느냐? 그러니까 쟈니 링고가 남태평양의 그 까만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지불한 소가 몇 마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암소 1마리를 지참금으로 받은 부인은 낮은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는 못난 여자다, 못난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자는 못난 여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제 아내가 높은 자의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마리밖에는 안 되지만 8마리를 일부러 지불을 한 것입니다. 여자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많습니다. 외적인 요인도 있고 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내적으로 나는 내 아내가 암소 8마리짜리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그런 대우에 합당한 인물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비난과 책망을 받으면 그런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쟈니 링고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물었답니다. 이제는 아내의 외모와 마음씨에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쟈니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다음에 결혼하면 80마리 줄 걸 그랬습니다. 80마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거기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이렇게 목에 숨 넘어가는 기도 막히는 거,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게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도 막히면 큰일 나죠. 그러면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프레이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남편은 아내와 동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동거를 해야 됩니다. 이 동거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 먹고 살아라,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 관계를 가져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동거하라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과 감정적인 결합과 영적인 결합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동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것도 너무 오래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주자주 오셔갖고 동거를 해야 돼요. 이 동거하라는 책임은 먼저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와 동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 영적인 여건, 육신적인 조건을 주도적으로 마련을 하라 하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거 설교할 때는 제 처가 없으면 좋은데 이 일은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평생에 자기 자신과 자기 일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던 남편이 어느 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내에게 너무 무관심했구나. 그래가지고는 아내에게 2주간의 여행을 제안을 했습니다. 2주간 여보 여행을 갑시다. 이래가지고는 이 2주 동안에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아내가 가고자 하는 데만 가고, 쇼핑 가자면 쇼핑 가고, 스테이크 먹자면 스테이크 먹고, 저는 먹기 싫어도 자기 의사는 다 포기하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만 2주 동안 다 해준 거예요. 우리 남편들 한번 그렇게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 처가 속으로 저도 안 하면서 저도 안 하면서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2주 휴가 마지막 날에요, 2주 휴가를 마칠 때 아내가 매우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당신이 평소에 안 하던 대접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네. 3주 전에 병원에서 정기점검을 받을 때 당신에게 의사가 무슨 비밀 얘기했어? 나 죽을 병 걸렸대?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부부가 살아가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실제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이처럼 묶어주는 것은 굵은 쇠사슬이 아닙니다. 굵은 쇠사슬 하나로 딱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가는 실들의 조합인 겁니다. 요 가는 실들이 어떤 때는 한 개, 두 개 끊어질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실들이 버팅겨줘서 살고, 참 쳐다보면 왼수 같지만 자식들 때문에 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그래도 미운 거 있지만 또 미운 정도 있어 살고 곤 정도 있어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실들이 수없이 이것 끊어졌다 이어지고 저것 끊어졌다 이어지고 하지만 가는 여러 가지 실들이 함께 모여서 동거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첫째 의무가 동거를 해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직업상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랜 동안 막 기러기 아빠, 독수리 아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은 아내와 동거를 하되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 하는 거죠. 무조건 무식하게 동거만 되고 according to knowledge, 지식을 따라 동거를 해라 그랬어요. 지식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아는 지식이죠. 아내를 아는 지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연구하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연구하는 학생이 돼야 돼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 처가 저를 평생 연구를 하더니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연구를 해도 뭘 헷갈리는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성격, 아내가 좋아하는 것, 또 무엇을 싫어하는가,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장점은 무엇인가, 약점은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논문을 하나 쓰고 지식을 따라서 동거를 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그릇이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면 남편은 강한 그릇이냐? 아니죠. 남편도 약한 그릇이라. 그런데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라, 그런 말이죠. 남편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남편도 직장 가서 웃어 터져, 또 친구들한테 또 뭐 배신당해, 뭐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오면 참 남편들도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보호와 돌봄까지도 필요한 존재라
더 약한 그릇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겨야죠. 서로 불쌍히 여겨. 아파도 불쌍히 여기고, 참 아프면은 어떡합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의사도 아니고 고쳐줄 수도 없고, 어떻게 열어서 볼 수도 없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열어갖고 자꾸로 좀, 아이고 하나님 좀 여기 배도 자꾸 하나 다뤄주시고 머리도 좀 자꾸 하나 다뤄주셨으면, 필요할 때 좀 딱 열어갖고 좀 부속 잘못된 거 있으면 껴갖고 딴 거 이렇게 좀 키우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갖고선 열어볼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고, 참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는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남편도 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캐가지고요, 그 약점을 무기로 해서 아내를 공격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서 공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알아도 약점을 덮어주고 약점을 보완해서 세워주는데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강점을 잘 칭찬해주고, 그리고 약점은 덮어주고 이래야 된다. 그러려면은 아내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죠. 연구를 해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 남편들은 다음 학기 과제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연구 논문 한 편씩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를 아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다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성서적인 진리를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성서적인 진리. 거기 뭐라 그랬어요?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은혜를 받아도 함께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도 함께 받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남편이 막 일했다 그러면 아내는 못 받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을 주셔도 같이 주신다는 거야.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가 잘해도 남편도 주시고, 또 남편이 잘해도 아내에게도 주시고, 남편과 아내는 함께 은혜를 받을 자로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헌신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요, 영적으로 이게 너무 그레이드가 안 맞아도 골치 아파요. 아내는 너무 기도하는데 남편은 믿긴 믿어도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 뭘 저녁 예배까지 드리느냐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안 맞아갖고 자꾸 쌈도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헌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함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첫째 사명은 아내와 동거해라 하는 거고, 두 번째 사명은 또 뭐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라. 지식을 따라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아너, 명예롭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죠. 귀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을 아내에게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을 돌린다. 귀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억지로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실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부인을 존칭으로 부르라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의 부인께서 이러면 좀 사람들이 듣기에 아이고 저 사람은 상식이 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 우리 사모님께서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좀 상식이 모자라다, 랭귀지에 저 상식이 모자라다. 그냥 제 처가 이러면 되지, 저의 사모님께서 이러면 듣기도 이상하고, 또 저의 부인님께서 이러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남들 앞에서 뭐 말로 이렇게 존칭을 쓰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특징을 가진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요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 31장 28절로 29절에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남편이 칭찬을 해요, 아내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남편이 아내를 놓고, 여보,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아도 당신은 여러 여자보다 덕행이 뛰어난 여자요, 이런다는 거예요. 옆에 혹시 부인이 계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러 여자 다 합쳐도, 대한민국 여자 다 합쳐도 당신같이 덕행이 뛰어난 여자가 누가 있겠소? 다 그러면 그날부로 반찬이 틀려지고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게 많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현숙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하면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야, 내 아내가 참 여러 여자보다도 딴 건 몰라도 덕행이 참 뛰어난 여자다. 내가 젊을 때 참 미스코리아하고도 연애해보고 탤런트하고도 연애해봤지만 다 그거 거짓되고 역시 덕행 있는 내 아내가 최고니라 하면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긴다 하는 것은 이처럼 아내의 덕, 아내의 믿음, 아내의 장점,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되면 자식들도 어머니를 귀히 여기게 되고 집안의 질서가 잘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확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 자식들도 어머니를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은 질서가 없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의 세 번째 책임은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아내를 이해하고 귀히 여기고 동거하는 결과가 뭐냐?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기도 생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 후반에 보니까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내를 이해하지도 않고 귀히 여기지도 않는 남편은 기도가 막혀서 기도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상달을 못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와의 관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호 연결이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로 아내한테 잘못하고 하나님께 잘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그의 삶 전체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아내와의 관계가 좀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관계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요, 저한테 좀 꼬장꼬장하게 합디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보는 신문이 하나 있었는데, 신문 저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럽디다. 이 신문 목사님이 제일 많이 보니까 목사님이 돈 내라고. 그래서 아이고 여보시오, 당신 그렇게 꼬장거려가 집에서 당신 마누라한테 제대로 되겠어? 성품이 너무 꼬장거린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집사님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관계가 나쁘면 기도가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다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오.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지 않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잖아요. 딱 찾아보더니 어이구 진짜 있네. 그럽디다. 진짜. 결국은 그 집안은 우리가 참 금식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갈라지고 말았어요. 갈라지고 말고 했는데, 참 아내와의 관계가 나쁘면 기도가 안 될 뿐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방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분방하는 건 몰라도 그러지 말고 기도하다가도 다시 얼른 합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사단이 시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나쁘면 기도도 안 되고 사단이 시험하고 이런 대상으로 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최고지 다른 관계 소용없다, 이것은 아니에요.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략의 남편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내를 암소 80마리 아내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소 80마리. 80마리.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그래, 당신은 암소 80마리짜리요. 그러면 또 승질낼지, 내가 100마리지 왜 80마리야. 근데 어떤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아내를 사랑합니까? 하니까 청년이 잠깐 생각하다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정도로 사랑하시오. 성경에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칭찬을 기대하러 왔다가 야단만 맞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들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이 지배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